아멘. 오늘 아름다운 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계보에 여성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룻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했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이 모범된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급과 축복을 주셨는지 모델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모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곡물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때서 알았어요. 세계의 모든 그 밀가루에 관련된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40%가 생산돼서 수출이 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빵이나 밀가루 값이 상승되고 또 건축 자재 값이 상승되고,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괜찮을까 했더니 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름 유가 폭동이 일어나게 돼서 기름값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돼서 생산되는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포장할 그 포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많이 어려져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를 가정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정과 삶이 파괴되고 직장은 불안정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요즘 비혼주의자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결혼하려고 해도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독신주의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독신주의자가 아니면서도 편안하게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주고, 성경의 원리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역시 불안정했습니다. 그 시대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결국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그 엘리멜렉이 호주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래서 세 여성만 남자 없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닥쳐오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방법으로 기근을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근을 피하여 갔지만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실질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많은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직장을 구하든지 나의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떤 것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기준을 둬야 되는데, 믿음은 뒷전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했죠. 이 기근을 피하고 기근을 바라보고 기근이 없는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사에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 기준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고통과 기근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연단을 주실 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는 큰 방법으로 세 개를 씁니다.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질병, 기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기근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욥의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나의 입은 옷이나 나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상실했을 때, 건강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낙심하고 가진 것보다도 갖지 않은 것을, 실패한 것을,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에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때는 힘들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로 바로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받아서 그러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0절까지는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엄청난 가난을 경험했고 또 중진국, 이제는 선진국이 어느 나라 가도 세계 어디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아멘. 아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열흘 동안 살다 오세요. 미국도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자기 자동차가 없으면 마트 가기도 힘들어요. 의료시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권 파워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없이 입국 심사를 그냥 도장만 스탬프만 받고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랭킹 2번째입니다. 싱가포르가 1위, 한국과 일본이 2위,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인정받는 나라가 됐고 한류풍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제조해가지고 파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원유를 파다가 제조해서 휘발유도 정유된 경유도 다 파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자손들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를 주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세계가 굉장히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53조 원 이익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1등 선교 강국입니다. 인구와 관계없이 계산하면 미국이 1등이고요. 미국은 땅이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는 적은 인구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약속의 축복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8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농경사에 기근이 들으면 힘들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네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공항에 그 입국하는 그런 직원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과거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필리핀은 성장하지 못하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필리핀 공항 안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단기팀을 만나더니 그 여성분이 한국말로 소리 지르면서 과거에는 필리핀이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같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다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은요 외국 가면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했을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잘한 일 있을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차이나입니까? 자펜입니까? 노, 코리아입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탔어요. 외국인이 탔는데 어느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 북한이냐 남한이냐 물어요. 제가 그래서 북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 못 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잃지, 우리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국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또 인원도 적습니다. 보통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하는데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역삼각형이 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40년, 50년 되면 이제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 안 되는 20대 미만의 인구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산 것은 이방 나라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시고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못한 것은 이방 나라에 간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이방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각각 돌아가거라. 그때 둘이가 말합니다.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왜? 있어봤자 남편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입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으로 선택했던 오르바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도 오르바는 어디로 시집가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관심과 코멘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룻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강권하니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얻었다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도 나를 낳은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남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모친이 서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도 예수님도 효도하는 모습, 내 어머니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슬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핵심적인 얘기인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겸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의 10계명장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말은 사랑과 애정과 감사와 존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면 저의 경험을 볼 때에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바빠요. 아이들도 키우고 개척 깨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관심을 둬야 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이제 나이 먹고 안정됐을 때는 부모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주거리에 거기다 제사상 차려서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놔도 이미 불에 타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제가 된 사람이 와서 먹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이 노인 심리학에 보면 노인이 되면요,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와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는데 먼저 은퇴한 목사님이 축사를 해서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노래 한 가락 부르고 떠났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면 외롭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은퇴했죠. 직장도 은퇴했죠. 배우자는 사망했죠. 자녀들은 멀리 떠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아무 생각이 없지만 부모들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뭐하더라? 받드시더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외롭고 고독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힘쓰면 바빠요. 예수 믿는 것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어머니를 잘 섬긴 룻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줬는데, 여기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이삭 죽기 했어요. 학교에서 우리도 그랬거든요. 가서 이삭을 주워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교실마다 이렇게 채워서 몇 반 해가지고 그것을 육성예비로 쓰고 그렇게 했어요. 이삭 죽기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삭을 줍고 일부러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인에게 줍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에 1차 따고 나서 좀 나무에 열렸으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진 자들에게는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 밭으로 갔어요.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했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는 무슨 자요? 유력한 자.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 보니까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와 현숙한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현숙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유력한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둘 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인격적이고 지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룻을 갖다가 유력한 자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배려해 줍니다. 룻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겼는지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죽어라. 예? 근데 원래는요, 추수가 다 끝나면 죽는 건데 거기에 종들이 있을 때 종들에게 이 여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있을 때 배려를 해줬어요.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룻기 2장 9절이니까 이 여인을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은 거죠. 2장 14절이니까 룻이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로 원하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것을 체험해야죠.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룻은 만남과 교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청년은, 자매는 어떤 처녀와 어떤 총각을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룻은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죽은 후에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에 선한 행실이 전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가 받은 보답은 뭡니까? 보아스와 유력한 자와 결혼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삶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폭풍을 일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룻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러 하겠는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